네, 수요 오후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혼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학교를 가고 부모님들은 일을 가면 제가 이제 여기서 혼자 남아 있으니까 학교 가기 전인데 놀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뭐 장난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단추 있죠, 단추를 정말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단추를 이만큼을. 그러니까 단추가 진짜 한 주머니를. 근데 그 단추에 형형색색의 크기와 그 모양에 따른 단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고 놀았냐면 그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수로 나열하면 가장 좋은 것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쪽에다 넣고, 가장 이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하찮아 보이는 것은 좀 가스로 넣고, 그러다 이제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그 전에 또 한 게 있다. 그 전에 이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그 구슬이 있어요. 구슬치기 하잖아요. 이렇게 구슬. 그럼 구슬치기를 학교 가서 많이 따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구슬들이 어디서 샀는지 이딴만한 거 사온 애도 있고, 어디서 샀는지 철구슬도 있고, 어디는 돌구슬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 구슬을 또 다시 어느 게 쎄빠따가 나고 좋은 것들은 한쪽에다 넣고, 뭐 이렇게 망가지고 좀 이렇게 흠 있는 건 또 이쪽에다 넣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이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어떤 우리의 세계 속에서는 새 것이 있고, 낡은 것이 있고, 또 뭔가 더 좋아진 게 있고, 그것에 뒤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순환과 흐름의 세계인데, 그랬을 때 당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순서를 이렇게 매기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근데 그 순서가 하나만 있으면 안 매기겠죠. 여러 가지고 변화가 되니까 매기는 거잖아요. 그 순서를 매기는 걸 품위라 그래요. 물건의 위, 자리를 결정하는 걸 품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들이 가치가 점점 나가 그러면 그 가치가 나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리고 뭐 그 물건의 품위가 낮은 것들, 위치가 낮은 것들은 뭐 저쪽에다 두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품위에 따라서 무엇이 생기냐 보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무질서하다라는 게 이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어지러워. 내가 너무 사는 게 바빠. 내가 너무 사는 게 엉망이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엉망인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품이 있는 것들을 갖다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품이 있는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무엇이 세워지냐?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세계 만물은 질서대로 가는데 그 질서는 각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 안성맞춤된 자리에 있을 때에 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인데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안성맞춤이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있게 돼요. 근데 가장인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인데 아이처럼 놀거나, 가장인데 자녀보다도 철이 안 들거나, 가장인데 자기 집 사람보다 남의 집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무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교회의 무질서나 봤더니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여자들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 문제를 낳나 봤더니 신령한 짓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나는 신령하다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령하다고 자랑하는 여자들이 그럼 뭘 신령한가 봤더니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들을 여자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놨던 그 품위, 각각의 위치, 그 위치에 따라서 질서가 형성된 교회를 흐트러 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은 사실상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그랬다고 해서 오늘날 여자 보고 잠잠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잠잠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이 말이 단편적인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 말씀 가졌냐 너희만 성령의 은혜 받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닌데 왜 그렇게 너희는 잘난 척을 해? 너희는 왜 그렇게 품위 없게 지내? 너희는 왜 질서가 없어? 라고 책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서가 어지러지면서부터 우리의 어떤 삶이나 방향들이 엉클어지게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엉클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 가치를 잘못 판단한 거예요. 품이라는 것은 뭐 물건에만 해당되는 거 혹은 이제 광의적인 걸로 하면 우리 인격적인 것에도 당연히 그 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너희가 그 고품격이냐 이 소리예요. 신령한 은혜를 가졌다고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는 여자 너희들의 품격이 정말 교회에서 그 위치에 니네들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방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언 그것에 대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규정.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게 사실상 너희게 아니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보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거다 그 소리예요. 방언은 개인의 덕. 다시 말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준 것은 하나님과 신령하게 하나님의 대화로 얘기를 하라고 준 게 방언이에요. 근데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의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처음 일어났던 방언인데 그 말은 외국어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일본어를 하든지 조 집사님이 영어를 하든지 석균 집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말로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준 그 방언의 유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눈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그런 외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가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기도할 때 나오는 언어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로 했다면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통변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언어는 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내가 나를 쓰는 언어가 아닌 그 하나님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예전에 방언 경험을 첫 번째 그때 했을 때 이 혀가 이게 돌아가요. 혀가. 그래서 마치 바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혀를 자꾸 원래대로 이렇게 시키려고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도 혀가 막 돌아가가지고 이 몸 자체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나중에 순종해서 하십시오. 제가 방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따르면 그때 서서히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기께 돼가지고 그 방언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럼 방언의 장점은 뭐냐면 정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이나
에고의 근심 걱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의도적인 바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산꼭대기에서 자정에 12시 그때 기도했을 때 2시간 정도를 기도했다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뭐 한 10분, 20분밖에 안 한 것 같았는데, 내려 이렇게 오다가 그 밑에서 나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한두 시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하셨다고. 산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냐고. 처음 했었는데. 근데 내가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방언이 단계적으로 성숙을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그 방언에 따라서 자기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성장 부흥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뿌듯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의도적으로 한 거나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면서 뿌듯하게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꽹과리 소리 같은 거는.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요, 정말 진실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통변하게 해주는데, 그 통변이 예를 들어가지고 동시동력 번역 이런 건 아니에요. 동시동력 번역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나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해석, 통변을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분류는 이런 방언을 정말로 남의 방언을 동시에 같이 해서 이 사람의 방언과 세 사람의 방언 했을 때 그걸 갖다가 통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방언 했는데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방언은 이런 거야 라고 통변해 주는 예언의 은사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그걸 통변하게 함으로써 그 위치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는 품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방언을 하면 자기가 막 신령한 것 같다고 하고, 또 시끄럽게 하고, 또 예언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덕을 세우라는 것들을 갖다가 남들에게 혹은 뭐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언하기에 힘쓰라고 이제 바울이 하는데,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점쟁이처럼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석균이 너 내일 모레 취직 될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저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한 예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사함 받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이끌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예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환경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어서 물질 중심적이라든지 혹은 세속주의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현장에서 불과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 그에 있었던 실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고 듣고 함께 했었던 분이 살아있는 사도시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예언들은 지금 우리가 뭐 곤심하는 교회의 무슨 문제라든지 혹은 물질이라든지 번성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거에 대한 예언들이었고 통변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이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들은 신령한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방언해야 된다. 통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산기도 가자. 그리고 막 진짜 교회에 오면은
한 60%, 50%를 다 기도하고 치유하고 만지고 막 선포하고 이런 유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한 유형의 목사님들은 뭐냐면 방언은 없어. 오늘날 방언은 없어. 라고 방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류예요. 근데 이 부류가 이분들이 잘했다, 이분들이 못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고, 저는 그래요. 방언은 하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방언? 말씀 안에서 세워진 방언. 말씀 안에서 세워진 방언은 제가 하잖아요. 제가 하기 때문에 많은 큰 도움이 돼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그런데 꼭 방언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도들의 품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해야 될 모든 예언들은 이미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것을 방언이라든지 통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방언을, 예언을, 통변을 통해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했었던 이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기타 교회에 그때 일어났던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말씀으로 세워져도 충분히 그때 방언이나 예언이나 했을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월성이라든지 강제성은 없어요. 방언이나 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방언이라는 것, 그 은사는 누구에게나 뭐한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통변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뭐 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시고 예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거나 그게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건 예전에 육체가 좋아하는 거랑 에고가 좋아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성령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옛날같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냥 법칙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기뻤던 게 기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고 칩시다.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는 자면 안 돼. 담배 피는 게 재밌어서 핀단 말이에요. 정말 맛있어서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면 맛이 있고 즐거워서 피는 게 아니야. 습관적으로 피는 거지. 틀리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엔 술이 너무 좋아. 술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 근데 성령이 내주하는 자도 술을 마셔요. 마시는데 기쁘게 마시지 못해요. 마셔봐. 마셔보면 알아. 그게 기쁜지 안 기쁜지. 아니, 마음도 편하지 않고 내가 뭐하고 있는지 하면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쁨이 예전에는 내 육체와 내 에고의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되냐면 성령의 기쁨을 찾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의 기쁨을 찾아서 나의 기쁨을 찾는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부흥의 성장 과정으로 갈 때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아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번째 단계가 뭐가 되냐면 내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일을 찾고 그 기쁨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섭리 속에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어떤 거든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죠.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 나는 우리 목사님을 정말 잘 섬길 거야. 이거 다 있는 게 아니걸랑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의 언약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목사의 일 중에서 성도님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니까 계약을 맺어야지 라고 맺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어난다니까요. 계약 관계가 맨 처음에는 목사님과의 그런 어떤 섬김이라든지 그러다가 그것들이 이제 원수 같았던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를 뭐 하는 거예요? 계약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얘한테 정말 잘해줘야지, 잘 섬겨줘야지. 근데 이게 나의 에고나 육체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와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지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과 뭐 한 거냐?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그럼 언약 관계들이 많아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으면 돼요. 요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맨 처음엔 자기 먹을 것만 막 했대봐. 근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누구와 이렇게 맞는 걸 먹어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면서 요리하는 게 나오고 그게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개인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나 혼자 하면 덕이 안 세워져.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그 여자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걸 주니까 자기들은 기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안 찾는 거예요. 자기들만 기뻐하는 걸 찾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이 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품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덕을 못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나의 기쁨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 뭐가 되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면 반드시 세 번째 결과가 뭐가 된다? 덕이 나와요. 덕이 나와서 내 삶이 바뀌어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걸로 나를 바꿀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돼.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꾼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항상 나 아닌 자와의 언약 관계예요. 나 아닌 자와의 언약 관계를 해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 변해요. 언약 관계를 지킴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덕이 되고 이 개인의 덕은 난 개인의 덕만 아니라 뭐가 되냐? 공동체의 덕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덕들이 바로 뭐가 되냐? 품위가 되는 거예요. 품위. 우리는 스스로 난 품위 있어줘야지, 품격 있어줘야지. 안 돼.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지는 법칙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성령의 즐거움을 찾아라. 첫 번째, 성령의 즐거움은 나 개인만 있는 거니까 타인에게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즐거움을 찾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갖다가 찾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걸 깨닫게 되면 둘이 뭐 하게 된다?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랑이 돼서 결국은 그 사랑의 결과인 덕을 우리 사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겪게 되는 거예요. 조 집사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조 집사님한테는 이러이러한 언약을 해야지. 그럼 그 언약을 실천하는 제가 되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 집사님한테 하는 거나 유 집사님한테 하는 거나 장 집사님한테 하는 거나 최 집사님 하는 거나 똑같이 해. 최 권사님하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남들한테 다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목사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의 언약으로 퉁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했어. 그럼 난 예수님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해도 돼. 이 사람하고는 사랑의 언약을 안 맺고 그걸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독단적인 행동들이고 오해적인 행동들이냐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가 맺는 거고 그 공동체 내에서의 언약은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언약을 맺는 게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맺게 되면 덕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어떻게 된다? 품위가 생기게 되고 그 품위가 우리의 품위를 회복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이 정말 품위를 잃고 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1등, 2등 뭐 운동 같은 거 1등, 2등 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품위가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품격에 대한 걸 그때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나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나의 품위를. 그럼 나의 품위를 잃은 이유가 뭐냐? 보면 성령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통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못 맺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못 맺으니까 당연히 덕을 못 쌓으니까 어떻게 나의 품격이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품격, 품위 있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그 품위가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 거고 하늘의 질서 속에 세워지는 우리 조영길 집사님, 유석균 집사님, 장도화 집사님, 최계하 권사님, 저 장미경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